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무엇이 중요한디라고 하는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의 대사를 좀 차용했습니다. 그 유행했던 또 상당히 흥행했던 영화이기도 한데 영화의 내용은 사람마다 좀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나와서 이제 가장 유행했던 대사 중에 하나가 무엇이 중요한디라고 하는 주인공의 딸이 나와서 했던 대사입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이제 과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그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해가 바뀌면서 연초가 되어지면 각자 신앙적인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 뭐 기도를 시간을 정해서 한다든가 또는 말씀을 읽겠다라고 정해서 이제 일정량의 하루에 말씀을 읽겠다라고 하든가 또는 여러 가지 등등의 일들을 추구합니다. 물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해가 바뀌거나 또는 성공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이제 정한 것으로 자기의 삶의 중심에 이제 그것을 두고 수행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이제 자기계발서들이 성공을 위해서 그런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것부터 해야 된다 저것부터 해야 된다라는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내용으로 그 우선순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우선순위대로 한다면 또 그 우선순위의 이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까요? 성공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대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런 자기계발서 같은 책을 읽음으로 그것에 대한 자기만족을 위해서 읽는 경우도 참 많고요. 또 대부분은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런 이제 나름대로 성공을 위해서 또는 삶이 늘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어서 나름대로 성실함과 또 열심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좋게 응원하고 야 잘하고 있어 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야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 야 이렇게 고지식하게 그렇게 딱딱하게 굴지 마. 그렇게 멍청하게 살면 즐기지도 못하고 뭐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런 가치들이 좀 젊은 사람들 아니 몇 년 전부터 그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바뀌어서 인생을 좀 즐겨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참 많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어떤 중요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응원하기보다는 조롱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조롱 섞인 말들을 하고 핀잔을 줄까요? 그거를 가장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담배를 끊을 때 또는 이제 술을 끊을 때 내가 친구들 앞에서 이제 담배를 끊을 거야 라고 얘기하거나 술을 끊을 거야 라고 하면 친구들이 그것에 대해서 야 잘 결정했어 그래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또는 그렇게 이야기조차도 하지 않고 그 옆에서 어떻게 하냐면 담배를 꺼내서 피우죠. 그리고 그 연기를 금연을 하겠다라는 친구를 향해서 뿜어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 해봐야 작심삼일이지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정말로 담배를 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을 하냐면 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불필요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또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참 독하게 해야지 그 습관들을 바꿀 수 있죠. 근데 그것은
나쁘다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것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은 그것을 조롱의 거리로 삼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한편으로 뭐냐면 부러움입니다. 부러움의 발로고 그 부러움이 질투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질투, 시기 어린 마음으로 그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법이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이 또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변에 한번 좀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여러분, 내가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으로 세상에 표현하고 나타나고 그것을 직장이든 친구들이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칭찬하고 이야 정말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가끔 눈에 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특히나 이제 신입으로 회사에 들어갔을 때 회식을 한다든가 이럴 때, 요즘에는 그런 일이 거의 많이 없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 청년들에게 상담이 이제 들어올 때 대부분이 뭐냐면 직장에 들어갔는데 회식할 때 술을 안 먹는 것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술을 안 먹는다라는 것을 표현했을 때 그것을 옆에 있는 상사나 동료들이 조롱하는 것을 겪을 참 힘들다라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래도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옆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야 나도 교회 집사야 라고 말하면서, 나도 교회에 뭔 직분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참 견디기 힘들지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결단을 표현하고 그것이 신앙 안에서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든 교회를 밖에 넘어가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결단하는 부분을 나타낼 때 오히려 그것을 조롱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건 그러려니 할 수 있어도 믿는 자들이 그런 것을 조롱한다는 건 참 견디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뭐냐면 자기는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시기와 부러움입니다. 결국에는 신앙이 어떻게 그 신앙이 올바로 서는 것인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모습이어야 돼 라는 건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저 자신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벨릭스 이후에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다시 부임을 합니다. 벨릭스가 와서 베스도로 바뀐 이유는 벨릭스가 유대인들에게 탄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의 부정과 부패는 극에 달했고 로마의 역사상 가장 부패한 사람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부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가 탄핵당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탄핵의 주체가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총독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유대의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탄핵을 당하고 물러난 다음에 베스도가 총독으로 왔는데, 이 베스도는 그래도 나름대로 유능한 사람이어서 이제 자기가 부임한 영지에서 이제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무엇이었을 거냐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받는 것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탄핵으로 전 총독이 물러가고 자신이 부임했기 때문에 그 유대 땅에서 가장 주류인 사람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지 자기의 총독의 업무나 그 업무 속에서 자기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에 대한 사형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지금은 가이사랴에서 이제 갇혀 있지만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들이 신문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반드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에서 그 바울을 죽이고자 결단한 40명이 있는 그 사람들은 그 도중에서 그를 죽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베스도는 로마의 법을 따르고 로마의 가치를 따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심리를 해보고 그 후에 이제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발 물러서서 가이사랴로 돌아오는데, 유대인의 이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함께 이제 베스도와 함께 가이사랴로 가서 바울을 심리합니다. 그 심리할 때도 역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지만 베스도가 볼 때는 이 바울은 그들의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상당한 악인이고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작 심리를 하고 이 과정에서 그들의 주장과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적어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상소한 이들이 그거에 대해 합당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또 자신들이 주장해서 죽여야 된다는 이유 또한 로마의 법에 의해서는 사형의 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사도 바울을 풀어주기에는 그렇고, 또 그렇다고 죽이기에는 이게 자신의 위치에서 하기에도 좀 애매한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에게 말하죠. 예루살렘에 가서 너 심리를 받겠니? 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1절에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시민으로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요구하는 거죠. 물론 이 요구를 들었을 때 총독으로서 그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이 가진 당연한 권리였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요청대로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가이사랴에서 머물고 이제 아마 황제에게 그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베스도에게 있어서는 이 일이 골칫거리였습니다. 왜?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게 유대인의 그들에게 있어서 좋은 감정을 갖게 하고, 또 총독으로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이지만 막상 그렇게 하기에는 또 애매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유대의 당시의 왕이었던 아그리파 2세와 그의 아내였던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이제 문안 인사,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으니까 문안 인사차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상황의 고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고민을 이야기할 때 19절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베스도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좀 읽을까요? 여러분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에게 있어서는 이 일은 별거 아닌 문제예요. 죽이겠다고 길을 쓰고 달려드는 그들이 제시한 문제 제기도 사도 바울이 죽을 만큼의 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이야기했다고, 부활을 이야기했다고 갇혀 있는 것조차도 이 베스도에게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왜? 물론 종교적으로 누군가 죽었던 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믿지 않을 수도 있죠. 그건 뭐 우스운 이야기, 그냥 가십거리의 이야기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에게서 중요하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일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이죠. 조금 더 폭넓게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의 핵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이고, 또 그 복음 가운데 구원받은 자에 대한 은혜와
그 구원을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증언하지 않을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이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 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다르게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많은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들 속에서 수많은 교회인들이 순교를 당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가난해서 죽은 거 아닙니다. 그들이 병들어서 죽은 거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어졌고 검투사의 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십자가에 묶여서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믿음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킨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형에 당할 일인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기독교인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단순하게 나 예수님 믿어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갔고 그분을 닮아가고자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이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을지언정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던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 마찬가지죠. 근데 세상에서는 어떨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어떨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의 이야기가 그냥 가십거리일 뿐이지, 또는 정말 가벼운 이야기고 그냥 우스운 이야기일 뿐이지 진리가 그들에겐 아니기에 그들은 그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거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기독교가 무엇 때문에 조롱을 받고 있는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그런 이들을 많이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본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직장이나 이런 데 가서 기독교인임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는 사람들, 애써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일까요? 요즘에는 특히나 코로나 19의 그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들이,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무엇 때문에 조롱을 받냐면, 그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보다도 못한 모습 가운데서 그들의 행태가, 교회의 행태가 드러났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으로 교회를 조롱합니다. 이상하지요. 왜?
오히려 교회는 조롱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무엇으로 조롱을 받아야 되냐면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야 그것은 미련한 것이야,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야 라는 것으로 조롱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오히려 고지식하고 정직하다라는 것 때문에 조롱을 받아야 됩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손해를 보는 것 때문에 미련하다라고 조롱을 받아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야 예수 믿어 교회 가자라고 하는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조롱을 받냐고요. 그리고 그 조롱을 받는 이유가 오히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롱을 받는다라고 여기시나요?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앙은,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자들입니다. 왜? 예수님을 세상이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우리에게 유혹하는 죄의 본질은 뭐냐면, 사단이 유혹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가장 저급한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근데 부끄러운 거는 제가 원하는 것이 또 때로는 제가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러고 싶어하는 모습이 이 저급한 자랑 가운데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가 자랑할 것이 교회의 규모고 성도의 숫자입니까? 성도가 자랑할 것이 내가 얼만큼 부자고 내가 얼만큼 영향력이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이런 규모의 교회에서 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것은 기독교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받고 핍박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난하고 병들었고 힘이 없기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한 일이고 약한 일이고 보잘것없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의 약함으로 내 강함이 드러날 것이고 너의 모자람으로 나의 충만이, 나의 부요함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 다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고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한데라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나로 말미암아 증거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말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5장 12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한 논쟁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 하는 이들이 들어왔습니다. 부활이 없어 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들어왔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에 혹한 겁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만큼 불쌍한 자들이 없어 라는 거죠. 세상에서 부활은 조롱당할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소망이 되는 거죠. 왜? 죽음으로 우리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그 안에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고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교회에 그 사도 바울이 편지한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성도들을 향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라는 것은 결국 에베소서 1장 5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일을 나타냅니까? 거저 주시는 바 영광의 은혜의 찬미를 부르게 하려는 겁니다. 이게 거저 준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감이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공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은혜의, 그 사랑의 대가를 하나님이 친히 치르시고 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것.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어떤 공로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며 은혜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할 것은, 그 아들들이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그 영광의 은혜를 찬미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은 아버지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녀된 자들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보호를 받는 것은 자녀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인가요? 아니죠. 대가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지불했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부모님의 사랑함입니다. 부모의 은혜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진리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으로 증명하는, 복음으로 증거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입니다. 본문에서 바울과 대조되는 이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5장 1 초반에 보면 그들의 고소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베스도에게 있어서는 이들도 한심한 자들입니다. 비록 그가 환심을 사야 되는 대상이긴 하지만 한심한 자들입니다. 왜? 바울을 죽이라고 요구하는 그 내용들이 보잘것 없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도 베스도는 그렇게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겐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에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